제 세 번째 날입니다.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 기록하라 교재를 보시면 하박국 2장 2절 말씀 이 묵시를 기록하여 이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마크 베트슨 목사는 속담이나 격언을 종종 사용하는 버릇이 있다고 그러죠. 이 마크 베트슨 목사가 자주 애용하는 격언 중에 하나는 이것입니다. 가장 작은 연필이 가장 긴 기억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가장 작은 연필이 가장 긴 기억보다 낫다. 무슨 뜻입니까? 기록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마크 베트슨 목사는 기도 일기를 꼭 적는다는 것입니다. 기도 일기. 성경 다음으로 신성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자신의 기도 일기장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기도에 어떻게 응답해 주셨는지 거기에 꼼꼼하게 기록을 한다는 거죠. 일기장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 훈련 중에서 가장 소홀히 여기는 부분이 바로 일기 쓰기라는 것입니다. 마크 베트슨 목사는 주장하길 기도, 금식, 묵상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일기 쓰기라는 것입니다. 일기를 써야 하나님이 내 삶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세밀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2장 2절에서 하나님은 이 묵시를 기록하라, 이 묵시를 기록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그랬을까요? 왜 기록하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정말 기억해야 할 것을 잊어버리고 또 기억하지 않아도 좋을 것은 기억하고 꼭 청개구리처럼 하기 때문에 기록하라. 일기 쓰기가 그런 문제 해결책이라는 거죠. 영적 건망증의 유일한 해결책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마크 베트슨 목사는 어디를 가든지 간에 일기장을 반드시 가지고 다닌다 그랬습니다. 회의나 모임에 참석하면 기도할 내용을 순간순간 적어두었다가 나중에 그것을 확인하면서 기도하고 또 누군가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되면 그것도 기록해 두었다가 나중에 그분을 위해서 중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자신의 개인 기도 시간에도 기도한 내용을 자세하게 기록해 둡니다. 마크 목사는 현재 상황과 미래의 꿈에 대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기도 제목도 적어놓고 그러면 계속해서 그 기도 일기장을 보면서 일관적이고 또 전략적인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을 묵상한 내용도 거기 적고 그리고 가끔 그 기록한 내용을 훑어보면서 계속 기도해야 할 내용에 동그라미를 친다고 그럽니다. 이 마크 목사의 기도 일기장은 기도의 역사서이기도 하다고 그러죠. 그동안 하나님께서 주셨던 축복이 거기 다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어떻게 해결됐는지 그 기적 같은 사건들을 다 돌아보면서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셨구나. 그걸 회고한다는 거죠. 그 기도 일기장을 읽어보면 자신이 과거에 기도했던 내용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구나.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런 게 느껴져서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고 또 견고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크 목사는 새해 초에 기도에 대해 설교를 하면서 교인들에게 기도 일기장을 하나씩 마련하라고 권했다고 그럽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 일기장을 하나씩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큰 노트 말고 조그만한 노트 하나 마련을 해서 거기에 내가 기도한 내용들을 기록을 하는 거죠. 기도 일기를 기록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획기적인 삶의 변화를 경험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기도 일기장을 기록을 하면 또 재미가 있습니다. 재미가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꼼꼼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꼭 게임하듯이 정말 추상적이고 애매한 기도가 아니라 기도 일기장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을 보는 것이 너무나 재미있다는 거죠. 얼마 전에 어떤 교인이 기도에 대해 간증을 했는데 너무나 꼼꼼하게 기도 내용을 기록해서 감탄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분 직업이
기자였다고 그럽니다. 기자. 그의 기도 일기를 보는 순간 문득 한 가지 아이디어가 머리를 스쳤는데, 우리도 기자가 취재 기록을 하듯이 기록을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기자의 이름이 킴벌리인데요, 그녀의 간정을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킴벌리의 오랜 소원은 지상파 방송국에서 정치부 기자로 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소원대로 킴벌리는 가장 큰 방송국에 취직이 되었고, 나아가서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곳 백악관을 취재하는 기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백악관 기자의 한 사람이 돼서 종종 대통령과 함께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다닌다는 거죠. 킴벌리가 지금은 꿈을 이루었지만, 킴벌리도 사실은 오랜 기도와 인내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 교회에서 한 번은 기도를 주제로 설교할 때 그녀는 기도 일기를 덜주면서 지난 10년간 기록을 다시 한번 읽어봤습니다. 보니까는 일기장의 매 장마다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킴벌리의 기도 일기는 2001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때 대학 졸업반이었는데, 그때 그 기도를 이렇게 노트에, 기도 일기에 적어놨습니다. 그 조금 읽어드리면, 나에겐 꿈이 있다. 대학 졸업반 때 이 기도죠. 나에겐 꿈이 있다. 아직은 상상의 세계에 불과하다. 그렇지만 한번 기도해 보면 어떨까? 혹시 구하면 받게 될지 누가 아는가? 그래, 도전해 보겠다. 왕이신 주님께 뉴스와 지식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겠다. 뉴스와 지식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 당시는 불가능한 기도였습니다. 전혀 가망이 없는 기도였는데 일기장에 그렇게 써놨어요. 대학을 졸업한 킴벌리는 대학원에 들어가 도서관학을 전공하기 위해서 시카고나 뉴욕으로 옮길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진로를 생각하는 동안 기도 일기를 역시 또 기록했습니다. 일기장 꼭대기에 성경 구절 하나를 적고 그 밑에 기도 제목들을 적었습니다. 그녀가 동그라미를 친 성경 구절 중에 하나는 시편 37편 4절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2003년 11월 4일에 다음과 같은 기도 내용을 적었습니다. 주님, 제가 어디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어디에서 당신을 드러낼까요? 어디에 주님의 뜻이 있습니까? 제 마음을 끌어당겨 주세요. 준비하고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4년 4월 15일 그때 상황을 보면 킴벌리는 벤치에 앉아서 미시간 호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아직도 그 기도는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돈도 못 버는 자신의 신세가 한탄스러웠습니다. 그때 지상파 방송국에서 일하고 싶다는 꿈이 다시 한번 속에서 막 솟아올랐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발걸음을 떼서 워싱턴 DC로 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그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마음이었죠. 직장도 없고 돈도 없었지만 워싱턴 DC로 간 킴벌리는 친구 집에서 몇 달을 지냈습니다. 생계를 꾸려가기 위해 일단은 임시 직장에서 서류 정리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없이 많은 이력서를 보내고 수없이 많은 거절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여러 차례 생활고의 위기를 맞았던 킴벌리는 마침내 3교대로 밤에 근무하는 작은 보도국에 취직이 됐습니다. 정규 기자가 돼서 최초로 밤 취재를 맡은 날은 허리케인 카타리나가 미국을 강타한 날이었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죠. 참으로 끔찍하고 처참한 밤이었지만 돌아보면 나의 취재 기술을 연마하는 최고의 날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라크 전쟁이 절정에 이른 때여서 그날 밤에는 참으로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아침 순번의 직원들은 이전과 전혀 다른 소식에 손발을 맞춰야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렇게 1년간 밤 근무를 했던 킴벌리는 낮 근무를 하며 사람답게 살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해졌습니다. 밤에 일하니까 사회생활도 신앙생활도 엉망이 됐습니다. 그녀는 큰 방송국에 이력서를 제출하고
마침내 오랜 꿈이 코앞에 이르렀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면접에서 다시 실패하고 참담한 심정이 됐죠. 이런 상황에서 보통 사람이라면 자신의 꿈을 단념하겠지만 킴벌리는 아니었습니다. 원하는 직장에 취직되기를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또다시 1년간 밤 근무를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같은 방송국에서 면접을 봤는데 이번에는 드디어 합격이 됐다는 거죠. 간단히 말해서 킴벌리는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모든 게 자신에게 달린 것처럼 열심히 일했고 또 모든 게 하나님께 달린 것처럼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 내용을 충실히 기록한 덕분에 그 과정을 다 기록을 했거든요. 그 덕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 일기장 한 장 한 장마다 하나님의 지문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를 인도했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는 거죠. 다음은 킴벌리의 간증입니다. 보시죠. 저의 조부모는 농사꾼입니다. 할머니는 어린 시절부터 농사일을 돕느라고 초등학교 외에는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하셨습니다. 사람들은 할머니에게 너는 평생 소저진이나 짜며 살 거라고 말했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할머니의 손녀가 백악관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가 대통령님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지요. 참으로 멋진 나라 아닙니까? 참으로 멋진 하나님이 아닙니까?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오늘의 기도 전략 보시면 가장 작은 연필이 가장 긴 기억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후에 여러분 조그마한 기도 노트를 마련해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또 마음에 소원이 생길 때마다 거기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간증할 게 하나 있는데요. 사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고3 때 기도 일기를 썼습니다. 그때는 뭐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마음속에 막 기도 내용이 생길 때 계속해서 막 쓰고 그랬는데 쓰고도 잊어버렸는데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그런 은혜 체험이 많이 있었습니다. 방언하고 입신하고 예언하고 그런 이렇게 왕성한 교회였는데 한 번은 고3 때 철야 기도를 하는데 그때 예언 기도 하시는 분이 그런 예언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제 서원 기도를 받으셨네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서원 기도를 받으셨네요.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내가 무슨 서원을 했나? 내가 무슨 기도를 했나? 몰랐는데 제 일기장을 보니까 그 서원 기도를 했더라고요. 일기장을 쭉 보니까 하나님께 제가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그 목회자 길을 가겠다는 그런 기도가 온통 그런 기도였어요. 일기장을 보니까 저는 뭐 전혀 몰랐는데 그때는 기도하고 잊어버렸는데 나중에 그분이 그 얘기를 하니까 내가 그런 기도를 했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셨구나. 그런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무심코 한 기도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세밀하게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저를 목회자의 길로 인도하셨다는 그런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여러분 기도 일기를 좀 쭉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일기를 들으세요. 들으시고 그 기도대로 응답해 주시는 것을 나중에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가장 작은 연필이 가장 긴 기억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기록하지 않으면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셔도 우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연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만약에 그때 그것을 기록하지 않았으면 제가 뭐 신학교에 가는 것도 제가 목회자의 길을 가는 것도 전혀 기도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라고 아마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 기록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신 거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다음 페이퍼 넘겨 보시죠. 대담한 기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그런 누가복음 11장 말씀입니다.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 마크 배트슨 목사의 책 서클 메이커가 출간된 직후에 어느 라디오 방송국에서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그 프로그램 진행자가 밥 베이글리라는 의료 선교사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원래 이 선교사의 교회는 건물이 없어서 마을 근처 나무 밑 그늘에서 예배를 드렸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지역 무당이 나무를 저주하자 나무가 말라서 죽어버렸다는 거죠. 교인들은 예배 드릴 그늘을 잃었을 뿐 아니라 저주의 그늘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도의 권위마저 훼손시키고 있었습니다. 무당이 능력이 있다는 게 막 소문이 나니까 그대로 두면 마을에서 교회가 위험해질 것을 깨달은 베이글리 선교사는 전 교인에게 기도회를 제안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정면 대결을 했던 엘리야처럼 이 베이글리 선교사는 그 무당의 저주와 정면 대결을 선포했다는 거죠. 무당이 죽인 그 나무에 축복을 선언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나무에 손을 대고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 다시 살려주시기를 기도한 거죠. 실로 담대한 기도였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낯을 들고 다닐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기도의 모험이라는 거죠. 그러나 기도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그 결과를 알 수 없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 창피를 당하지는 않겠지만 대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적을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는 하나님께 나무를 부활시켜 달라고 기도한 뒤에 짧게 기도의 이유를 덧붙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제 명예 때문에 이 기도를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시지요?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할 때는 우리의 명예가 위협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명예가 위협받죠. 왜냐하면 애초에 약속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안전하게 내 위신만 세우려 하면 하나님의 위신은 세워지지 않습니다. 또한 베이글리 선교사처럼 기적을 경험하지도 못합니다. 베이글리의 기도는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은 그 나무의 저주를 풀어주셨을 뿐 아니라 죽었던 나무도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게다가 1년에 한 번 열리던 열매가 2번이나 열리도록 하셨습니다. 2배의 결실이자 2배의 축복이었습니다. 이번에 김성찬 그 목사님이 우리한테 주신 깨우침도 사실 그런 거였죠. 나무를 향해서도 우리가 명령하고 기도할 수 있고 우리의 질병을 향해서도 또 악한 영을 향해서도 우리가 명령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그렇게 하자는 거죠. 근데 참 그 김성찬 목사님이 담대했던 것은 그분도 그때 얘기했지만 그렇게 기도하고 치유가 안 일어나면 어떡하냐 그거예요. 그 창피함을 어떻게 무릅쓰냐 그거예요. 오늘 이것도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죠? 아예 안 하면 안전하죠. 그러나 도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럼 명예가 훼손이 되면 하나님의 명예가 훼손이 되는 거지. 우리는 말씀에 순종했던 것 뿐인데, 그죠? 그것까지도 우리가 뭐 책임을 지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담대하게 우리는 기도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다 맡기라는 거죠. 기도의 결과까지 우리가 책임을 질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왜 우리는 불가능한 일을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실 거라고 오해할까? 사실 하나님은 너무 쉬운 기도들을 싫어하십니다. 우리 힘으로도 할 수 있는 걸 해달라고 기도하는 건 오히려 하나님을 낭비하는 일 아닐까요? 오히려 불가능한 일을 해달라고 기도해야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만 우리의 믿음이 입증되고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사순절에 불가능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불가능해. 내 힘으로 불가능해.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해.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한번 올려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 담대한 간청, 거기 보면 누가복음 11장에 친구의 거절에도 낙담하지 않았던 한 남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계속해서 친구 집의 문을 두드렸고 마침내 목적한 바를 이루었습니다. 이것이 끈질긴 기도의 비유죠. 예수님은 그 남자의 확고한 결단력을 칭찬하셨습니다.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그랬습니다. 이 막 배트슨 목사는 이 말씀을 좋아한다고 그래요.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간청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귀신의 세력과 맞붙는 것도 또 어떤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간청을 해야 한다는 거죠. 아무리 미친 일 같고 아무리 위험한 일 같아도 과감하게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대담한 간청의 원조는 원 그리는 사람이다. 여기 원 그리는 사람, 기도의 원 그리기. 왜 이 제목이 여기에서 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원 그리는 사람. 극심한 가뭄이 유대인들의 생존을 위협할 때 혼이라는 사람은 모래에 원을 그려놓고 그 안에 무릎을 꿇었는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당신의 위대한 이름 앞에 맹세합니다. 당신의 자녀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실 때까지 저는 이 원 안에서 단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겠습니다. 이게 바로 원 그리는 기도입니다. 기도의 원 그리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당신의 위대한 이름 앞에 맹세합니다. 당신의 자녀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실 때까지 저는 이 원 안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않겠습니다. 기도의 원 그리기. 이거는 굉장히 담대한 기도입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위험한 간청이죠. 그러다 원 안에서 죽을 때까지 갇혀있게 되면 어쩌란 말인가. 그러나 하나님은 그 대담한 기도를 존중해 주셨다는 거죠. 대담한 기도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의 생사복을 맡기는 거죠. 완전히 하나님께 나의 생명을 맡깁니다. 대담한 기도가 하나님을 존중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비를 내려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려 주실 때 혼인은 더욱 담대하게 비의 종류까지 구체적으로 요구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런 비만 간구한 게 아닙니다. 당신의 은혜와 축복과 사랑의 비도 내려 주옵소서. 누가복음 11장의 비유에는 끈질기게 간청하라는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더불어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지 계속해서 간청한다는 이유로 기도를 들어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의 위대한 이름을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관건은 우리의 명예가 아니라 그분의 명예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명예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예가 달려있는 거죠. 하나님이 구하라고 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걸 주시기 위해서 기도를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그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의 좋은 점은 우리를 책임에서 벗어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 뜻에 순종하면 우리는 우리의 어깨에 있던 무거운 짐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어깨에 옮겨드리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가령 11조를 할 때 이제 재정의 문제는 더 이상 우리의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책임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이제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이걸 선포하는 거죠. 11조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임을 선포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주인이고 이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명예가 달려있는 거죠. 심지어 하나님은 진짜 그런지 자신을 시험해 보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진짜로 그분을 시험하게 되면 우리는 나의 100% 재정을 사용해서 하는 일보다 하나님께 10%를 드리고 남은 90% 재정으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제 내 인생에서 돈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기도는 우리를 책임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내 인생은 내 책임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의 책임이죠. 기도할 때 이제 내 문제가 아니라,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께 다 맡겼으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문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책임이 되는 거죠. 그러니 이제 걱정을 멈추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제 걱정을 멈추고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도, 여러분 재정도, 여러분 건강도 이제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을까 봐
기적을 위해 기도하기를 주저하고 있는가? 하지만 응답은 우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응답은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뿐이죠. 담대하게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할 뿐이죠. 고쳐주시든지 고쳐주시지 않든지 간에 우리는 그냥 기도하는 거죠. Yes, No 혹은 Not Yet 모두가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오직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역할이 분명히 있는 거죠. 기도는 우리의 역할이고 응답은 하나님의 역할이고, 마태복음 7장 7절, 누가복음 11장 9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하신 분이 책임지시지 않겠습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세 단어는 모두 현재형 명령입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 번 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되풀이해서 구하라는 뜻입니다. 계속해서 구하라, 계속해서 찾으라, 계속해서 두드리라, 그런 뜻입니다. 이번에 김성찬 목사님이 그 질병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 기도도 계속해서 구해야 됩니다. 저도 아틀란타에 가서 그때 훈련을 받았는데요, 이 산을 움직이는 것처럼 산은 어떤 문제를 상징하거든요. 질병을 상징할 수도 있고 여러분 자녀들의 그 문제를 상징할 수도 있고, 근데 한 번만에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 어떤 것은 작은 건 한 번만에 움직여지지만 근데 아주 무거운 것은 계속해서 keep going 해야 된다는, 계속해서 밀고 계속해서 밀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고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한 번에 1mm씩, 정말 큰 문제는, 정말 고질적인 질병은 그렇게 계속해서 끈질기게 기도할 때 마침내 치유되는 것을 체험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의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헬라어 원문을 보면 한 번 구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한 번 구하면 주신다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keep going 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계속해서 찾으면 찾아낼 것이요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면 열린다, 그런 뜻입니다. 마크 베터슨 목사는 여기에 덧붙여서 계속해서 원을 그리며 기도하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원을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기도하라. 응답하실 때까지 나오지 않겠습니다. 그런 각오로 기도하는 거죠. 이거는 정말 담대한 기도고 무서운 기도고 목숨을 거는 기도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죽게 하실 리 없다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원 속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저는 이 원 안에서 나오지 않겠습니다. 이런 각오로 기도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번 사순절 동안에 그렇게 담대한 기도를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불가능한 기도를 드려보시고 원을 그려놓고 그 안에서 기도하시고,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께 달렸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예스를 하시든 노를 하시든 not yes를 하시든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 모든 응답이 우리에게 유익한 거죠. 노도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고 예스도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고 not yet도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기도는 실패가 없습니다. 기도는 손해가 없습니다. 담대하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전략 보시면 인생의 최대 비극은 간구하지 않아서 응답받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십니다. 주님이 구하라고 했는데 구하지 않아서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인생의 최대 비극이라는 거죠. 이번 사순절에 담대하게 여러분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